자,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은 부활은 있다입니다. 부활은 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굉장히 특이한 또 이상한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라고 의아할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표적수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표적수사는 이제 경찰 혹은 형사들이 어떤 일을 수사하다가 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객관적으로 모든 증거의 자료를 모아서 이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그렇게 찾아가는 수사가 아니라 이미 범인을 지목해 놓고 만들어가는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수사에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인도 세우고 증거도 수집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것이 형사나 경찰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예 범인을 정해놓고 그 범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표적 수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이제 상대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이미 본인들이 믿는 대로 부활은 없다라고 결정해 놓고 그 결정된 답에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4절로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송사하고 그 말장난을 가지고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부활,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은 정반대였어요. 부활도 믿고 사후세계도 내세신앙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스스로는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에요. 진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옛날 옛적에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재 권사님 연배되는 그 시대에는 그런 제도가 여전히 있었을지 모르지만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대가 끊어질 것을 우려하여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를 형사취수제라고 불렀어요. 그런 제도가 아예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에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없는 제도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속에서도 형사취수제가 있어서 후사가 없이 이제 자손이 없이 죽은 형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해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데 신명기서 2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25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그래서 형이 후사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와 남동생이 결혼하여서 후사를 첫 아들로 인하여 후사를 잊게 만드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입니다. 리디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제 원어상으로는 고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룻기를 설명하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엘. 그래서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하여서 나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 정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사실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네가 이 여인과 결혼할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처음에는 결혼한다 하였다가 나중에는 자기 재산에 이제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하여 네가 결혼해라 라고 하여 이제 증인을 세우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러니까 리디머, 누군가 그 값을 대신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땅, 그리고 자손들을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해 주신 그 모든 지파들, 그 가업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신 기업을 물어라 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또 사람의 실수나 혹은 사람의 욕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결국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신 그 계명을 지금 사두개인들은 거짓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협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비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성경의 이해로 말미암아 머리만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율법을 들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습니까?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죽고 그 7명과 다 결혼한 여인이 있다.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그의 남편은 누구가 될 것이냐? 라는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보세요. 성경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경험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경험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지식과 항상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의 중심된 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알아가는 그 모든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영역의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지만 이 지성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지성적인 이해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경험하는 신앙도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신학은 지식적인 영역이라면 신앙은 삶의 경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이해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신학이 있어야만 하지만 그 신학은 반드시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많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것은 이 홍해바다의 갈대 숲의 그 낮은 곳으로 찾아서 걸어간 것을 그때 당시 그렇게 기록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거짓된 인간의 이 사설들로 신약 이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잘못된 길을 빠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잘못된 신학자들의 모습이라면 그 모든 신학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검증돼야 되고 분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또한 우리가 경험한 신앙은 반드시 신학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정리돼야 되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처음에 전도받아서 출석하던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철야도 참여하고 모든 이제 부흥집회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각종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 체험도 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제임스 임마누엘 베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었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목사님도 똑같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고 해석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너무 헛헛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분은 학자가 된 것이에요. 근데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가 신학이 너무 좋아서 공부만 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과 지식 위에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성경이 세워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오도된다. 잘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내가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을 계시하는 방법이 은사인데 그렇게 나타나는 은사 역시도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제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추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는구나. 심지어 그 말씀이 삶이 되어 너희들의 신앙이 되었던 그 체험도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구나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짚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딱 한 구절을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을 대면한 우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과거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적으로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현재적으로도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물론 과거에 죽은 조상이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분명하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것처럼 과거에 죽었던 조상을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도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대면하며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면서 마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을 이제 우리가 연상하면 좋겠어요. 화려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야, 나는 너의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이야 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인데 그 참된 하나님은 과거에 너의 조상들도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의 조상들은 죽었으나 지금도 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영광 가운데 스스로를 모세에게 드러내시면서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고 계신 것처럼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하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지만 사두개인은 잘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잘 이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답변을 듣고 무리가 모두 크게 놀라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는 반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늘 권세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 영광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지금도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 야곱과 지금도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렇듯이 너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은 죽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천사와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부활신앙은요,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미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의 핵심의 이해는 무엇이냐? 죽은 다음에 그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면 죽어있는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은 현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 그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이미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미 부활 생명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신 예수 안에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설명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셨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닐 것이에요.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장사된 이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사후에 죽은 이후에 누리는 복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현재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죽은 다음에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면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고 말하며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급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소유하게 되는 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금으로 지은 집, 화려한 궁궐, 어떤 사람은 더 큰 집, 좀 덜 열심히 사는 사람 좀 작은 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급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급에 대한 이해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급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자된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실 상급, 유산,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된 권세로 누리는 것이 바로 상급의 개념이다.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유산으로 주신 모든 상급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도 부활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셨기에 예수 안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죽은 다음에만 상급 받는 것 아니고, 죽은 다음에만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또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된 신앙인 것이지요.